우리에게 살다 보면요, 항상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운전하거나 이렇게 운전할 때 요즘 그 CCTV 카메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무심코 이렇게 과속하다가 딱 지나, 아이고 카메라가 찍혔네, 카메라에 찍혔네 하고 깜짝 놀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왜 저기 카메라가 있었던 거야, 몰랐네. 근데 막 300m 전에 500m 전에 이미 표지판에 보여요. 앞으로 300m 후에 500m 후에 속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카메라에 찍히는 수가 많아요. 근데 어저께 최 권사님 신방하느라고 이제 서울 갔다 오면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드렸더니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은 내가 사모님 운전하는 건 많이 타봤지만 목사님 운전하는 건 처음 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랐냐 그랬더니 사모님보다 운전을 더 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보다 운전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목회할 때부터 교인들 운전 교습을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운전 교습하고 캘리포니아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내가 늘 따주고, 왜냐하면 시간당 40불고 하려면 너무 아까워 돈이. 그냥 내가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도요타 캠리 이런 걸로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조수석에 이게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데 이 사람이 확 밟아버리면 막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지경을 많이 지났지만, 저희 목회라는 게 뭐 섬기는 거지 뭐 그 사람은 시간당 40불이라도 아껴가지고 삶에 보태쓰라고. 그래서 근데 운전 교습을 많이 해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운전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운전했는데 한 사람이 멀미한다, 그건 나의 운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차를 운전하든 탄 사람이 멀미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타고 있는 승객이 편안하게 느끼냐. 그게 절대 브레이크를 콱콱 밟아도 안 되고 핸들을 콱콱 털어도 안 되고, 또 속도 페달을 갖다가 갑자기 확 밟아도 안 되고, 그래서 언제 쓰는지, 언제 가는지, 언제 터닝하는지, 그리고 터닝할 때는 서서히 터닝해야 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전할 때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아리클이라 그러는데, 어떤 기사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선택하는 방법, 부교육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리클이 미국 말로 된 아리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된 거지만 이렇게 읽어봤거든. 어떤 부교육자가 훌륭한 부교육자인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운전시켜보고 조수석에 타보라, 이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쭉 읽어보니까 운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카메라에 많이 찍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찍히는, 특별히 유난히 많이 찍히는 분들이 있다고. 그것이 뭐냐면 지나가는 카메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없겠지, 카메라 없겠지, 나 급한데. 근데 급하지 않더라도 성격이 그런 사람은 괜히 나 1시간 안에 돌파해야 되는데 늘 그런 식이 많더라고. 그러면 또 찍히면 기분이 나쁘잖아. 찍혔나 보다. 그럼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성격이 항상 이렇게 좀 안정되고 늘 승객을 걱정해주고, 그리고 좀 천천히 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카메라들을 계속 무시하고 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근데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에요. 중요한 일들.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결혼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남편 될 사람이 운전하는 걸 한번 타봐야 된다고. 카메라가 거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내 성품이라고. 그게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통부에서 사고 나지 않고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카메라를 놓은 것이지 나를 뭐 미워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게 절대 아니라고. 근데 그 카메라가 있을 때 막 사람을 미워하고 설치한 경찰을 미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카메라 앞을 지나갈 때 삶의 문제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가 왜 거기서 이 장애에 내가 넘어졌을까?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었나?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한 거 맞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CCTV 카메라에 있는 것처럼, CC 카메라에 있는 것처럼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데 가정에 평안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때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항상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마귀가 내 정신줄을 놓을 때 나를 침범하잖아. 침범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일이 터져요. 그때 일이 터지는 게, 마귀는요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때 일을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줄을 놨을 때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지금 26년도에 복받을 길을 가고 있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그래. 각자가 내가 26년도, 27년도에 어떤 응답을 받고 복받고 내 자손에게 좋은 일이 생길 사람은 갑자기 되는 건 없고,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100m 가까이 왔습니다. 50m 가까이 왔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미리 예언적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자세로 내가 가고 있는가.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사건이 있고, 그러면 이 방심이 될 때 사탄이가 우리를 파고들어요. 방심이 될 때. 근데 오히려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기도했는데, 방심이 되니까 모든 일에 아무 일 없이 잘 풀리니까 이제는 괜찮구나, 그런 위대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젠 괜찮은가 보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 우리 가정이 평안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전에 또 열심히 떨어지게 되고, 그전에 또 예배가 멀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 예배를 와가지고 열심히 막 무릎을 비벼대면서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뭐 아무 일도 없잖아, 아무 문제도 없잖아, 그러면서 방심을 하게 될 때, 방심은 금물이거든. 지금 여러분 방심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 후에 있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정된 철저하게 계획대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주는 건 없어요. 벌써 내년 내후년도에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 가정에 아이를 준다 그럴 때는 갑자기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그 가정에 가정재단을 쌓게 하고, 성경 말씀을 서로 외우게 하고, 서로 성경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있다가 보니까 애가 생겼는데,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정재단을 쌓고 늘 찬송 부르던 그 습관으로 아이를 태아교육을 270일 동안 시켰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나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런 순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특히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두 가지 전투가 있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전투와 아이성과 싸우는 전투, 1번 전투, 2번 전투. 근데 1번 전투는
큰 바위와 싸우는 것 같았고요. 근데 2번 전투는 그냥 돌뿌리 같은, 1번 전투 큰 바위와 싸워서 이 바위를 물리쳤는데 2번 전투 돌뿌리 전투에서 실패해가지고 돌뿌리에 꽈당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는 사건이, 1번 바위랑 싸울 때는 넘어지질 않는데, 안 다쳤는데 1번의 장애물이냐 2번의 장애물이냐. 우리들의 인생은 1번의 장애물이 지나면 그 다음에 2번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성경은 진리더라고. 성경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진치고 있었던 큰 성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작은 성 아이성에겐 걸려 넘어졌더라. 그 얘기를 여호수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지 그냥 7바퀴를 6바퀴 돌고 안식일 날은 또 7바퀴 돌고 13바퀴 돌았잖아요. 그걸로 그냥 무너지고 한 명도 안 다치고 가서 총칼로 싸울 필요도 없이 막 불에 타가 자기네끼리 다 죽어버리고 단번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다 싸웠는데 젊은 군사, 죄 없는 군사 36명이 죽었고, 그래가지고 또 아간 장군도 또 처단해야 되는 사건, 얼마나 그 괴로운 사건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장군을 갖다 처단해, 그런 사건도 있었고, 두 번째 다시 전쟁을 또 해가지고 2번씩이나 이 조그만 성인데도 2번씩이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는데, 자, 첫 번째 전투에서 왜 이렇게 이겼는데 이런 사건이 있을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 1번 사건, 2번 사건. 근데 2번 사건에서는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승리, 이렇게. 1번 사건은 한 번의 전투, 2번 사건은 두 번의 전투. 좀 나눠가지고 한번 헷갈리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 1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 그 지침이 뭐냐면 1장 7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묵상해야 돼.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야 돼.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그 안에 기록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성을 점령 착착착 해가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줄 것이다. 네 길은 평탄해져 형통할 것이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든지, 9절에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7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쟁을 하든지 네가 이기게 된다. 그런 말. 어떤 전쟁을 하든지 너는 이길 거야. 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정말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훌륭한 부분이 있냐면, 자, 여호수아 6장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고,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그 밑에 너희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이 말은 뭐냐면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도 안 될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고 군사들이 많은데도 이 싸움 전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웁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 시우 엄마가 부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가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기도해 주는 여러분 곁을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싸우라. 너희 방법대로 싸우지 말고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앞장서 가지고 6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나팔을 찍고 교회 앞으로 나아가라.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전투, 2번 전투를, 그러니까 1번 성, 2번 성을 그렇게 말할게요. 1번 성 여리고 성에 싸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성 들려주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정탐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얘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기생 라합은 살려줘야 되겠다. 그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탐꾼이 갔다 와서 정탐꾼 얘기 들었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음성 들었지. 그 음성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여리성을 13번 돌고 그리고 전쟁에 이겼지. 이렇게 됐다고. 근데 아이성을 이제 아이성을 그 다음 성 정복해야 되잖아요. 자,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이성 정복하기 전에 6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 전쟁할 때 이것을 속건 제물로 바칠 거냐, 화목 제물이냐, 번제물이냐, 이걸 따져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소유하면 안 됩니다. 아간이 이제 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거기 어린아이든 뭐 금은보화든 아무리 금덩어리가 많아도 절대 너희들 소유하면 안 되고, 그래서 6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손을 대.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이건 안식일이야. 우리 저녁 예배 있는 날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내가 손대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그 예배를 손대면 안 돼. 이건 11조야. 내가 이 11조는 내가 손대면 안 돼. 아무리 믿음이 없는 내 아내나 내 부인이나 내 와이프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남편들은 신앙이 좋아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의 부인의 3가지 여자가 살더라고. 아내가 살고 와이프가 살고 부인이 살더라고. 웃으면서 가자 그냥. 멍하니 아따 그게 뭐여 그러지 말고 멍하니 있지 말고. 근데 아무리 반대해도 아니야 미안해,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이거 손대면 큰일 난다. 우리가 이번에 새로 직장 들어가서 첫 번째 건 번제물이야. 첫 번에 받은 월급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번에 아파트가 팔렸어. 우리가 그래서 아파트 팔려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익금을 주셨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 이익금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아멘 안 나와도 진도는 계속 나가야 돼. 아버지, 할렐루야. 아니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평생 굶지 않고, 뭐 부자로 사는 거는 어렵지. 부자로 사는 건 우리는 어렵고, 부자로 못 살더라도 평생 하나님이 굶기지 않고 살게 해주시더라고.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미 나신으로 바쳤잖아.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야. 앞으로 얘가 어떤 것을 전공하고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항상. 근데 첫 번째 여리고성, 그러니까 아말렉도 이스라엘이 광야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를 친 백성들이 아말렉이거든. 아말렉인데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 뿌리를 뽑는 사건이 이 사울 왕에게 넘어와가지고, 사울 왕이 1대 왕이니까 너는 아말렉의 뿌리를 뽑아야 돼. 왜? 아말렉은 번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의 뿌리를 못 뽑고 아가왕을 사로잡고 금은보화를 몰래 감추는데 막 양과 소가 맹맹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아니 왕이요, 지금 저 소 우는 소리가 들리고 양 우는 소리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음 번째 몰래 쓰려고 다 불태웠는데 쟤네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남겨놨기 때문에 당신이 태워줘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 속에 감추어놓은 그것 때문에 당신이 망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 패해서 죽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그런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서 절대 하나님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아가니가 그것을 건드리게 된 거죠. 자, 그런 사건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근데 20절에 보니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리고에 가가지고 막 소리질러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죠. 21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래서 온전히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완전히 칼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생 라합 가정만 살려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 이제 7장 1절에 넘어가가지고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됐는데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럴 때는 여호와께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2절에 보면요, 아이로 보내가지고 정탐하라 하며 또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하고 왔다고. 좋아요. 근데 정탐꾼의 보고가 3절이에요.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이 얘기를 할 때 여기에 혹하고 이 정도면 이게 뭐냐, 방심 방관. 마귀는 방심 방관할 때 들어온다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아플 때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플 때 내 가정이 힘들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고 그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 이겨가지고 도취돼가지고 방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리고랑 싸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7장 두 눈을 부릅뜨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이성과 싸우리까 이걸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싸우면 36명 죽는다. 아까운 젊은 병사들 왜 죽이냐. 너의 잘못된 결정으로 젊은 병사가 죽잖아. 그러니까 싸우지 마. 이런 음성을 들려줬을 거예요. 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 같은 조그만 성은 당연히 이겨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간의 집에 먼저 가라. 거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감춘 게 있어. 신한을 산 외투 한 벌과 금은 보화를 감췄거든. 이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으면. 아니 지가 안 물어보고 물어봤으면 왜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 안 했겠냐고. 자기 마음대로 안 물어보고 해놓고선 그 다음에 나중에 망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은 보면요 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여호수아의 아간의 실수요, 아간의 실수 때문에 36명 죽어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라. 아간 이전에 여호수아. 아니 아간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냐고. 아간이가 기도자냐고. 여러분 가정 중에 누가 기도자입니까? 기도자가 실수한 거지. 누구에게 그 탓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간에게 그 탓을. 하나님의 음성을 줬다면 어떻게 보면 아간아 나 지금 음성 들었는데 너 감춘 거 내가 좀 불태우려고 그러니까 신한산 외투 한 벌하고 금은보화 좀 갖고 와. 내가 불태울게. 그러면 너도 안 죽고 우리 36명이 죽을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빨리 꺼내가지고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리고, 자 아이성에 전쟁하러 가자 했으면 왜 36명이 거기서 죽어야 했습니까? 아간도 살릴 수 있고, 그 병사들도 죽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정탐꾼의 말에 속으면 안 돼. 사람의 말을,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 의지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이 더 중요해. 왜 사람의 말에 우리가 좌우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네. 믿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가서 정탐꾼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지 마시고 수고롭게 하지 마소. 뭐 지네들이 굉장한 무슨 충성하는 사람처럼, 이 정탐꾼도 기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를 해도 되겠는가? 그 다음에 4절 봐요. 4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몇 명인지도 몰라. 3,000명쯤 아주 그냥 교만이 꽉 가득 차가지고 몇 명인지 카운트할 필요 뭐 있냐. 한 3,000명쯤 가면 되겠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의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까지 쳤으므로 36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피탈까지 내려가서 쳤기 때문에 5절 끝부분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주 그냥 이 엄청난 의기소침을 주게 됐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가 잘못해 놓고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항상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한 분이에요. 어찌하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어찌하여라고 말하고 싶으면 내 자신에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픔들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좋은 사건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리고 완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깨닫게 하시네,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네,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완벽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더, 정탐꾼의 말을 더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일 터진 다음에 원망이죠. 어찌하여가 뭐냐, 원망의 기도.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내가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는 거잖아. 요단강 건너지 말걸, 요르단 쪽에 있을걸.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자,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 우리를 둘러싸가 우리 이름 세상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독생자 아기 예수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말이에요. 따져 묻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뭐라 그러시냐면, 야 여호수아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일어나라. 나의 언약을 어겼지. 11절에 너가 나의 언약을 어겼지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감추어 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13절입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해달라. 일어나서가 딱 나에게 다가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 지금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스탠드업,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신앙으로 승리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들만큼은 치시고 야단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수는 내가 해도 음성 듣지 않고 싸우다가 잘난 척하다가 이렇게 불쌍한 죄 없는 36명을 죽여야 되는 그 아픔이 있지만,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백성을 다시 권면하고 다시 위로해 주라. 지금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교만,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여호수아의 실수. 그러나 왜 내가 여리고성 싸움처럼 어떻게 할지를 물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는데 왜 묻지 않았을까? 왜? 너무 자신감이 넘쳤고, 이제는 내 가정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착각이 들어요. 위대한 착각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빨리빨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러면서 너 왜 정탐꾼 말만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 백성을 일으켜 주라. 내가 너에게 다시 힘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부분이 나는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품성, 그 인격을 보면 잘못은 내가 했지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다시 나오게 하시고, 새벽제단 약속한 사람들 다시 새벽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가정제단, 가정에서 큐티하던 거, 학가다 하던 거, 요즘 애들이 커가면서 난 이제 학가다 안 해, 그랬는데 다시 또 학가다를 하게 하시고. 예. 여호수아는 자기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정탐꾼 말만 들었던 걸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달았느냐? 이제는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10절에 일어나라. 10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야, 이게 확 도전이 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대학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 좋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 내가 또 새로 이사를 가면 거기에 이미 좋은 교회를 예비해 놓으셨어.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걱정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셨어. 그게 뭐냐? 그게 용기, 믿음이죠.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기다려 다시 전쟁하게 해줄게. 회개했어? 그래, 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죄의 누룩이 너희 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회개하렵니다. 그래서 내 실수, 내 죄악을 인정하렵니다. 하나님, 스스로 정결케 하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